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하나 기도했습니다. 목사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교회를 1994년 43살에 개척하고 2017년에 은퇴하고 이제 거기에 원로 목사로 있는 이경준 목사입니다. 원래 저는 뭐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고요. 그 50년대 그냥 6.25 전쟁통에 난 사람이라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거의 뭐 불교 아니면 무속신앙, 저희 집도 완전히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나가는 예수쟁이, 성당에 나가는 천작쟁이는 극도로 미워하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할 집안은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개를 모집하셨어요. 이 개를 모집하면 그중에 꼭 떼어먹는 사람들이 가끔 한둘씩 있는데 저희 어머니 돈을 떼어 잡수신 분이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번은 신용으로 꿔주고 이제 그 다음에 떼어 잡수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 번째 꾸러왔을 때 하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 했던 얘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요번에도 떼어 먹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A4 용지를 한 장 주셨어요. 사용증을 쓰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주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에 아주 상처가 된 일이라. 아주머니 사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어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요러고 떼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선입관이 생긴 거죠. 편견이.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말만 잘한다. 이게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아예 친구도 안 사귀려고 작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여기저기 가볼 데가 많은데 옛날엔 가볼 데가 절 근처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소풍을 가도 꼭 절 근처로 갔는데 글로 소풍을 가면 저는 대웅전에 들어가서 100몇 번씩 꼭 절을 하고 나올 정도로 뭐 신심이라고 그러나 그게 아주 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집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교사로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 또 과외 공부를 또 시켜야 됐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방선기 목사라고 그때 저희가 대학부 때 지도 전도사님이 옥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벤치에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희범 목사님, 아마 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셋째 딸하고 친구들 3명, 그러니까 4명을 과외 공부를 김희범 목사님 댁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과외 공부 시킬 학생을 소개받았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양심상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럼 나가주기로. 그 대신 나도 지성인인데 무조건 기독교를 반박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바인더를 하나 준비했어요. 교회 문제점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려고. 제가 재밌는 얘기로 처음에 그때 새 찬송가 겉장을 딱 피면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쭉 읽다가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독교의 모순점을 찾았어요. 학교에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배웠는데 두 번째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의 질투, 뭐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한다든지 무슨 삼각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질투를 생각했기 때문에 참 치사한 하나님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질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애들이 다른 사람 잘해주는 사람 보고 아빠 아빠 그러고 쫓아다니면 제가 이게 질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야, 그 사람이 좋은 아저씨면 아저씨지 왜 니네 아빠냐? 아빠는 나 하나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걸 나중에 알긴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사람한테 캠퍼스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읽으라고 준 구절이 로마 3장 23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는데 딱 읽었더니 질문하더라고요. 몇 사람이나 죄를 범했냐고. 그렇게 쉬운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이경준 학생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까? 그 순간 제가 속에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갑자기 우리 어머니 돈 떼어먹은 교회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미친놈, 너나 잘 믿으라고 제가 상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알기 위해서 나가긴 했지만, 뭐, 성도교회를 이제 계속 나갔는데, 그때 이제 대학부 지도자가 옥하남 전도사님이었고, 이 방성기 목사가 이제 1년 전에 만난 내비게이터를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더니 제가 또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1년 동안에 한 주에 2구절씩이니까 이미 100구절을 외웠더라고요, 친구들이. 또 지기 싫어서 하루에 3구절씩 암송을 했더니 2달 만에 다 따라잡았고요. 근데, 수양회가 있어서 갔는데, 프리 펠로우십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궁상맞게 방에서 무슨 교제냐, 그래서 그 한 친구를 꼬여가지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때 선교단체 회장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때 딱 저한테 그 질문 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산 꼭대기 갔다 온다 그랬더니, 아무튼 뭐 기가 막히셨나 봐요. 프리 펠로우십 시간에 산 꼭대기를 갔다 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고 그러길래, 거기 올라갔더니 더 높은 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경준이 구원 받았나? 그때까지 제가 교회를 2달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끝났는데, 수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놓은 구절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계속 이제 그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내가 2달이나 교회 다녔는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비춰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외에 더 귀중한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시들시들해요. 전부 C, D, C, D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학업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 쭉 성장하다가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출판사 대표도 맡고 그랬었는데 20년 만에 그만두고 이랜드에서 이제 신학도 안 했지만 어쨌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게 있어서 3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40이 넘어서 들어갔는데 신학교 마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름만 대도 다 아실 유명한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도사라고 오라고 그러셨었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특혜고 큰 축복인데 전도사로 가면 제가 제자훈련 내비게이터에서 해왔던 거 다시 하는 거 외에는 글쎄 목회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더라도 그냥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과연 어떤 교회를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에 그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이 그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귀환시켜 주실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수축시켜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게 하신 것.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필수기 때문에 이건 회복시켜 주셨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2번째는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건 결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인데 반드시 그 안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리고 전교인 성경 공부했고 말씀 중심으로 그다음에 3번째는 자매님들은 식사 준비하고 점심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은 설거지를 통해서 섬김을 연습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이제 2008년에 가정교회를 만났는데 가정교회가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것처럼 연합 예배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상 공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섬김 얘기한 것처럼 목장에서 치유와 섬김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2009년부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늘 마음에 있었던 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참, 이거 모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냥 제 심정이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하나 기도했습니다. 목사 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거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이해해주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 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당회의 결정도 제가 하고 그러지만 그냥 그건 제 펑션이지 내 포지션은 아니다. 그래서 담임이지만 그러나 충성된 성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일 그 슬픈 얘기들이 뭐냐면, 뭐 이거는 미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뭐 교회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면서 후임하고의 갈등 같은 걸 들으면서, 이거는 더구나 저는 이제 다운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섬기지 않고 딴 데 간다는 게 사실 좀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기에서 충성된 성도로 남는 거, 그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들이 설교, 신방, 가르치는 거 다 하고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복음전도자와 예언자와 사도를 세우신 게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고, 여기 봉사가 식당 봉사, 뭐 주차 봉사, 반사, 성가대뿐만 아니라 목양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목회자나 성도들이 같은 뭐라 그럴까, 목양하는 사람으로 이게 서로 사역을 분담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목자들이 저하고 같이 목양을 같이 하는 이 가정교회 체제로 갔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농담 삼아가 아니라 실제로 제 후임 석정일 목사가 왔을 때 첫 번째 제 부탁이 그거였어요. 나를 목자로 임명하고 저희 아내를 목녀로 임명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운교회 목자하고 목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목장을 맡아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충성된 성도로 목자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거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좁아서 저만치 있는 당일리 발전소에 세우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것도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집사님 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스타렉스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요즘 차 타라 그러면 사실 집사님 한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가 누군지. 그러니까 타라 그러면 누구세요? 뭐 옆에다 다운교회라고 팻말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근데 재밌는 생각이 뭐가 나냐면, 저는 우리 교인들 이름까지 다 알거든요. 걸어가는 거 뒷모습만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부 예배를 일찍 드리고 2부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셔틀을 돌려요. 저기 가는 거 보면 누군지 아니까 막 가가지고서 왜 걸어가냐, 이거 타, 그러면 목사님이다 그러고 타는 거예요. 이렇게 셔틀 하니까 딱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저만큼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고, 더구나 제가 기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만들고 그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야외용 탁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데크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제가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저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하는 말로 하자면 더 영적 권위도 인정해주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신 게 전부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기분 좋고 교인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제가 담임일 때 충성된 성도처럼 살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담임일 때 장교, 더 나아가서 장군처럼 살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병 취급을 받으면 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결정을 내가 내리더라도 그건 내 펑션, 그러니까 역할이지 포지션, 위치가 아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지체로서 역할 분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